자, 오늘은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이제 반석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저들이 이제 목이 타는 이 갈정으로 물을 구하자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주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타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갈증이 있으면 다 해소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 영역의 갈증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공에 대한 성취욕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딩크가 8강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 배고프다.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취욕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끝없는 지식욕으로 임마누엘 칸트도 그러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뭐 학비도 없고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하고 한 끼 먹고 학교 다녔던 시절에 유독 제가 갈증이 있었던 것은 책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그 책을 사고 싶은데 늘 사지를 못하고 그래 서점에 가면 그냥 뱅뱅 돌아다니다가 마음 같아서 책을 다 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제 마음속에 책을 다 사고 싶은 그런 이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소유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또 갈증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성욕에 대한 정욕에 대한 또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내재된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N방인가요? 그 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그 미투 문제로 또 시끄러웠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툭툭 터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욕, 정욕에 대한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인 목마름과 갈증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에 소위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가 김민기 씨의 뭐죠?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곡이 인기가 있었고 그 곡이 하도 데모 때 많이 불러서 데모곡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금지곡을 시켰죠. 근데 그 곡 가사 중에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안녕,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구의 반 이상은 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또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도 그러하고요. 공산국가들이 다 그러하죠.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도 독재국가도 왕정국가도 의외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구의 반 이상은 이런 자유에 대한 목마름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일단 그 문제는 해소해 준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목마름 중에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목마름인데요.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예.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세 때의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게 근원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성취욕의 욕망, 그 목마름으로 드러나고요. 사실 영적인 목마름이 꽉 채워지면 개인적인 성공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목숨 걸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거든요.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우상이 될 때, 근데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내 쪽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좀 이렇게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그게 매값이 됩니다. 아멘. 좀 가난해도, 성취욕이 좀 부족해도, 좀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부족해도 영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지성 중에 최고의 지식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위를 받지 않고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모든 지성 위에 가장 높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런 지성의 갈증과 목마름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한다거나 그것 배우지 못했다고 낭망하거나 그 자존감이 그렇게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욕망도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그게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다른 부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해결됩니다. 근데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게 툭툭 터지게 사고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 분야에 사고가 치게 되면 이제 가정도 깨어지고 인격도 파탄되고 삶도 깨어지면서 불행하게 되고 사탄이 또 역사를 해서 이제는 근원적인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자, 아모스 8장 11절 보십시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러 날이 뭐할지라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요즘 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 물이 없어 마음이 아니요. 요즘 뭐 물 많죠. 요즘 뭐 물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물 종류도 뭐 생수부터 시작해서 한라산, 뭐 또 외국의 물도 있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순종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순종 안 하면 나중에 기갈을 당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하지 못하리니 얻지 못한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이만다. 힘 있다고 그게 아름답다고 젊다고 이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아름다우도 젊음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픽픽 다 쓰러져요. 이번에 M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놀란 거는 화면을 보니까 겉에는 아주 순진하게 생겼더군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아주 착한 젊은 청년, 정말 길 가다가 내가 좀 이렇게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라 그러면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순박한 아이가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한 짓이 마귀 짓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 통제를 하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자,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오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하나님이 해소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복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갈증은 없애 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인 갈증이 없다고 하는 게 참 복인데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물질적인 것도 달라고 그래요. 뭐 좀 신비한 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뭐 기적 같은 거 자꾸 이렇게. 근데 물론 그것도 뭐 보면 좋죠. 네,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적인 기갈이나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3번, 4번 이혼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얼굴이 못생겼나요? 그 정말 남자든 여자든 다 그냥 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 말로 섹시하고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근데 왜 5, 6번을 이혼하고 그럴까요? 그럼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면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좀 가난해도, 좀 내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가 신체적으로 좀 연약해도,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내 속에 영적인 이 만족이 있으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정을 걸어가면서 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 있어도 빨리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르비딤 지역, 르비딤 광야에 저들이 도착해서 이제 물이 없어서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시내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시내산 한 20km만 가면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척박한 지역인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조금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광야의 정이 힘드니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다투니까 여기 힘들어서 다투고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투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투니까 이 지역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 강의 시간에도 볼 텐데, 이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치라 했던 이제 그런 장소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을 들면 팔이 아플까요? 아플까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줌으로 기도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왜 나와 다투느냐. 물이 없는 것하고 나하고 다툴 일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일입니까? 그 기도할 일이죠. 모세가 물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툴 일입니까? 기도할 일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 일입니까? 기도할 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툴 일입니까? 갈등할 일입니까? 기도할 일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툴기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일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모세가 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없으면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밸런싱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 나하고 다툴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나한테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후렴줄입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마느냐? 이게 또 이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르비뎀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죠?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광야 곳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조폭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한때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이제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지금도 아마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여전히 힘 있는 아이들이, 좀 끌렁끌렁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자, 길거리에서도 다투고, 가끔 모양에서 목회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면 밖에서 싸움 소리가 막 들려요. 잊을만 하면 큰 소리가 들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듣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싸우고, TV 틀다가 그런 채널이 나오면 그냥 꺼버리겠네, 돌려버리겠네. 가정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우고. 근데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어딜까요? 우리 내면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또 다른 자아와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하다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하다, 늘 힘든다, 늘 스트레스가 많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신과 싸우는 거죠. 말없이 자기 속에서 늘 자신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거죠. 에너지를 내 쪽으로 다 써버리시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 7장에 내 속에 두 자아가 싸우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할 3곳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3곳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은 뭐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가 뭐 정치판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뭐 조폭을 없앨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은 가정, 폭력이 없도록, 다투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렴들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마느냐 시험하. 이건 일종의 또 시험의 문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을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의 시험입니다. 마라의 시험에서 저들은 이 시험에 패스했습니까? 페일했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만나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만나의 시험도 패스했습니까? 페일했습니까?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을 안 주시거나 만나를 안 주신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저들이 잘해서도 아니요. 저들에게 페일한 것을 하나님이 패스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는 않습니다.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마라의 목마름과 물에 대한 시험. 저들이 마라에서도 목이 말랐을 때에 기도해야 될 문제, 이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저들이 또 모세와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하자. 저들은 이 시험에서도 사실은 빼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비슷한 시험이 옷만 갈아입고 다가옵니다. 얼굴만 바꾸고 또 다시 다가와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면 또 비슷한 문제로 넘어져요. 돈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비슷한 돈 문제로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 그 다음 여자 문제로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격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 비슷한 또 그런 또 문제가 만나면 또 그거로 또 넘어져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처음에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왜 그거 이기지 못하면 언젠가는 비슷한 것들이 오면 또 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로 시험에 이겼으면 레비딤에서 이길 텐데 또 넘어지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에게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죽기 살기를 기도하든 목숨을 걸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그냥 하든 이기도록 해야지. 그냥 이거 한다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영원히 폐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들이잖아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가슴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 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험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이기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돼요. 문제가 오면 또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맷집도 강하게 하시고 얻어맞다 보면 맷집도 커지거든요. 건투 선수들이 건투 잘하는 친구들은 맞는 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안 맞고 어떻게 건투합니까? 근데 맞다 보면 이 복근도 생기고요. 맞다 보면 견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맷집이 생기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모세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모세가 왜 나와 다투려고 그러냐.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또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저들을 인도한 건 자유를 준 거고 구원을 준 거고 축복을 준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또 왜 인도해 내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왜 목사님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원망하여 이르되 따라서 하십시다. 다투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대상을 원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 자, 중요한 것은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 말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게 뭐 있냐?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잘 인도해서 천국 하게 하는 거 내가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나오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되돌아보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되돌아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해를 끼쳤냐?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러냐?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저들에게 보여준 태도인데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정도로 저들의 분노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을 던질 정도로 분노가 악이 찬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투지 말자. 지금 코로나 문제로 갈등하고 다툴 때냐? 기도하자. 교회를 나온 사람은 목숨 걸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사정이 있을 거니까 못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사정이 있을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기도의 문제지. 어떤 교회는 안 나왔다고 뭐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둥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다툼이 있을 때, 다투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고, 원망이 있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누구를 탓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도 개인적인 시험이 있고 공동체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시험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적으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가요? 전 인류가 다 당하는 어려움인가요? 전 인류가 당하는 공동체적인 지금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자존감도 약해지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자존감도 상실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 힘들면 이게 이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방법을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든 고난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인류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고 나만 겪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로 우리나라 갈수록 정치권이 이 문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류가 이 문제를 다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잘 풀어나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에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레슨이 어디 있을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더욱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부족한 저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아래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여정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